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개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기를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멸망에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어렵다 인정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여전히 원망과 헌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각은 무리하였고 말은 누추하며 행동은 비루했습니다. 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으로 성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예에게 주었을 그가 입안을 장관하여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선한 관계를 꺾지 아니하며 거절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갈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번영과 이방의 지식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가 매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맘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로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땅에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참 좋으신 주님,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나라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비로 인해서 많은 생사가 달리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까지 지키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걸 부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며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빚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건 그저 감사하고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밖에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미쳤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믿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를 응답하며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야 될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세상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세계 영적인 리더 국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거룩한 문화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일주에 있는 모든 정책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정책들이 속속히 세워져서 정말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는 일 부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 십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 하나님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나라는 축복을 받는다는 걸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줄어들면 나라도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시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국회의원도 세워주옵시고 아버지, 나라 아버지 일을 받아서 하실 때에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영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 정말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로 기도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하나님 김정은 정권 함께 주시옵소서. 정전협정이 된 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노예 생활하는 2,500만 주민들에게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세계 선교
마무리하게 하시고 10만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종시가 하나님 영적인 믿음의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종 주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하여지는 교회되게 하시고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열방 풍물 지역과 함께 우리 다구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더 활성화되게 하시옵소서. 대목으로도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주사고 요즘 청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성경장이 있습니다.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사마리아 하나님 제2의 제3의 백합에 바치어져서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강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하고 애쓰신 우리 합동 목사님, 성교사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 살 수 있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치유하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주여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너희는 빛이라 하셨으니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라 정말로 빛이 되어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 어둠을 다룰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따가 낙심하여 믿지 않는 심령들 돌아오게 하시고 몸이 아파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하시사 아버지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사 함께 나와 인도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기도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금의 평화를 누리시는 일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제약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 감림절로 7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입니다. 다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올리며 무슨 법을 마실지라도 해를 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만져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땅을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는 계속되는 장마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전국 곳곳에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중부 지역, 우리 충청권에서도 500mm가 넘는 비가 폭우가 와서 주택이 침수된 것도 있고, 또 안타깝게 우리 인근에 있는 오송 지하차로가 뚝이 무너져서 물이
들어와서 물이 들어와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가 좀 그쳤는데, 우리 지역은 그쳤는데 또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토요일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어저께였죠. 교인들 좀 전화도 신방하고 또 직접 방문도 있고 큰 또 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서쪽 이쪽 찬양대 중심으로 해서 여기 물이 좀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2층 사태 대비해서 물이 좀 내려와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잘 복구를 했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 가정에도 좀 산미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게다 이제 복구가 좀 되었고요. 아무튼 이번 큰 비 피해로 인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바탐방 신학교 신임 총장님과 학생들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6명이 방문을 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분들이 서울 충신교회에서 세계 선교부가 초청을 해서 모든 비용 경비를 다 준비해 주시고 한국에 왔는데요. 이 학생들은 한국에 처음 왔고 그리고 비행기도 처음 타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땅에 왔는데 우리 배영식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 방문하면서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농촌교회를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귀한 또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또 함께 은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박성희 장로를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은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섬김과 식사를 대접을 하고 우리가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가지면서 또 선교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우리는 치유라는 주제로 계속 7월 한 달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하 5장 1절 7절로 치유의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라.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치유 두 번째 시간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실 때에 특별히 공생의 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했던 사역이 삼중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중 사역은 첫째,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들 또 제자들은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삼중 사역을 본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삼중 사역의 본을 잘 보여주셨지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력을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 회복시키는 이 사역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이 치유 사역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 그래서 가르치는 이 티칭, 이 교육하는 사역이나 또 전파하는 사역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세미나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은 참 잘 되어 있어요.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돕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일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삼중 사역 가운데 세 번째, 고치시는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나 영적으로 아프고 연약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 사역, 고치시는 사역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의 원리가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치유 사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예수님이십니다. 치유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 있을 때에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다면 이 치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치유에 있어서 믿음은 근본 원인이 됩니다. 믿음과 치유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근본 원이고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하여서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세우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믿음을 세워야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동안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알고 살았습니까? 혹시 한 주 동안 말씀을 한 장도 한 절도 읽지 않고 주일날 깨끗하게 티슈로 닦고 성경책 닦고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와서 지금 딱 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그래야지 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주의 종의 설교들을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간증이 일어나고 체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져야만이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교제할 때 믿음이 굳건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다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믿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인이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더 가까이 하십니까?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 믿음이 전이가 되어진다. 초대교회 능력의 역사를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능력의 역사는 날마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의 교제로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혹시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신실한 좋은 분들과 함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은혜가 전이가 돼요.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치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치료하시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왜 치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잭 디어라는 유명한 박사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치유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치유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도 가까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프고 연약한 장애인들, 아픈 상처받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그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병이 나음으로 치유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의 경험을 받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평신도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 그들이 또 세워지는 과정, 그들이 또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경험들, 그 상황은 치유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요 암병이 치료받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환병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되신 분도 있고 권사님도 되신 분이 있고 선교사님, 목회자들 되신 분도 있어요. 이 치유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분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잭 디어 박사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 네 가지로 왜 치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왜 치유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누가 치유해 주신다고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치유하신다. 왜요? 그분 자체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7월 동안 치유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제가 설교하면서 기대하고 열망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설교라는 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병든 사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7월 한 달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누가 고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무슨 병을요? 모든 병을 고치신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 너희 중에 병을 고쳐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사역 3중 사역이라고 했죠. 3중 사역 가운데 한 70%를
무슨 사역에 보냈느냐 하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하셨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들이 이 치유 사역을 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누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저는 곽선희 목사님, 지금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곽선희 목사님이 인천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인천제일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처음에 개척할 때, 처음에 목회할 때는 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교회에서 하는데 어떤 분이 귀신이 들린 교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귀신을 쫓는, 귀신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번은 병든 자가 왔어요. 병든 자를 기도했더니, 목사가 기도했더니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고쳤다니까 소문이 나서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인천제일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소망교회에 오셨잖아요. 소망교회에 원로 목사님 되셨죠. 여러분, 이 치유사역 고치는 것은 누가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영육이 치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과 육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번째로 왜 교회가 이 치유 사역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 그럼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잘하면 되겠지요?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되겠지요? 이 명령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말씀 다 같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것을 누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아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치유사역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위임하신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도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유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픈 사람이 기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고침받았어요. 그래,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절도 안 다니죠.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아픈 병이 치유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다른 종교를 믿자. 전도에 필요한 일인데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사역자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치유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늘 바로 서려고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지. 이 사역자 자신의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에서 치유 사역을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익혀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신구약 66권 성경에서는 이 치유 사역을 어떻게 기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배우고 익혀야 된다. 오늘날 이 치유 사역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분별이 없기 때문에 치유하는 이 사역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만 우리가 잘하면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안수함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일으켜 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어떻습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데,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안수하셨다.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 복음적인 원리를 하는 거예요.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사도행전 28장도 고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누워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했지.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셨다 그랬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또 한 여자를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어요? 명령의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 선포하는 것. 할렐루야. 저는 이 명령 선포 기도를 곧장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 선포 사역을 안수하며 선포하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명령 선포 기도를 하라고 저는 늘 강조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며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구나. 아멘. 말씀이 믿어질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어서 치유하셨고요. 문둥병자에게 깨끗하여 질지어다 선포하며 고치셨고요. 중풍병자에는 일어나 들 것을 들고 너의 집으로 가라 명령하면서 고치셨고요. 기머리개에게는 길을 향하여 열리라 선포하면서 고치셨고요. 손 마른 자에게는, 손 마른 자는 요즘 말하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중풍병. 이 손 마른 사람이 내 손을 뻗어라 하니까 고치셨어. 할렐루야. 즉시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
명령하며 선포하고 기도하셨다. 세 번째는요,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 명령하여 치료했다. 누구의 이름요? 예수님의 이름. 한번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치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리본 성전 리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여 치료하셨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명령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기도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역사를 이루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의 11장 21, 24절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않아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이룬다. 기도에도요, 믿음 없는 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들어줄 것 같다. 그게 무슨 믿음이 없는 기도. 여러분, 믿음 있는 기도를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산을 옮겨도 옮길 수 있다. 바다에 던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그것을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둘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와 생각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셋째는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선포하라. 이 믿음이 역사하는 3단계가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을까요? 다섯 번째는 기름을 바르며 치료했다. 성경에는 기름을 바르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임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 아멘. 자, 또 야고보 사도는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했고요. 그러면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을까요? 기름을 바른다. 기름은 영적인 의미로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고침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말을 많이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하니까 여러분들 뭐 참기름, 들기름 뭐 집에서 여러분 식사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그리고 하지만 당시에는요 기름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치료의 약으로 쓰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떠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 고친 사역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요.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믿는 이런 표적이 쫓아다니며 세상을 무슨 법을 해를 받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름을 바른다는 약을 병행한다라는 말씀. 하나는 성령을 의미하고 성령이 하나는 약을 병행한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치료에는 의학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약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걸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이런 분들은 병원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병원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의사도 불신하고 믿지 않고 약도 불신하고 이게 여러분 과연 성경적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약을 병행한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예요. 병원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당뇨병 걸린 사람이 약을 안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으로 썩어서 죽어요. 고혈압 걸린 사람이 고혈압 약을 안 먹고 여러분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의학을 이용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른다면 치료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의학을 통해서 같이 한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료 약들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항상 약을 먹을 때 약에게 축복 기도하고 먹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먹습니다. 이 약을 통하여서 내 아픈 부분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런데 치료의 자세 이제 끝날 거예요. 시간 다 됐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치료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교인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해요. 그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주보에 있는 이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치료할 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요? 치료할 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읽어요. 마가복음 전체 16장까지 있는 매일 한 장씩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치유의 사역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의 질병이 고침받으세요. 고침받으십시오. 그렇게 제가 첫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임해야 돼요. 나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고 고치는 이 사역, 치유 사역을 할 때는요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치유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해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적극적인 내 병을 고침받겠다는 적극적인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마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나온 치유의 사역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모든 한국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 동안에는 치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두며 내 말을 들으사 죄인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믿음 주소서.
간절히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서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여러분의 병도 고침받습니다. 제일원하시네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사를 생각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원하신 때에 날 부르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맘 높구는 우리 주여 맘 높구는 우리 주여. 여러분의 모든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와 같으시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원하신 때 죄인원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한 번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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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원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따라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 마음에 갈등이 생길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여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온전한 11조가 되게 하여 주시고 11조가 더 많아지는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관절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만난 가정들이 아버지 생일 감사 헌금도 드리오니 생일 맞이하여서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평생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소원의 제목을 당하여 드립니다. 추정 헌금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천열매 감사 헌금으로 강단의 화분으로 성비로 드리오니 이 모든 드린 예물에 하늘의 신령한 복당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중호우로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많은 비 피해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기업과 또 일터에 더 이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와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그리고 또 지금 이 소식을 다 접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작년에도 이맘때 흰남노가 들어와서 태풍이 들어와서 힘들었는데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폭우로 어제는 참 어제
그리고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 이 앞에 하천이 넘어올까 얼마나 우리가 걱정하고 기대했지 모릅니다. 그런데 넘어오지 않고 다행히 또 지금 또 비가 그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가정들을 전화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큰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목장도 축사도 큰 어려움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셨지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생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목회 일정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및 알림입니다. 2023년 교회 설립 10주년 해입니다. 1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와 전도 봉헌하는 일들 임사해 주시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7번째 주일 모집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계시는 이재필 목사님이 오후에 설교로 말씀으로 선교 주시겠습니다. 2024년 프라미스 청소년 여름 캠프가 7월 24일, 26일까지 있습니다. 말리포 청소년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는 7, 8월 동안은 하지 않고요. 여름 방학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참여하시고 또 주방에서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서로 여러분들 격려가 필요합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식사할 때 말 한마디도 그렇게 꼭 여러분들 하시면서 식사를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메리큐티, 개인가정 성경 성공 난동 통독대 행진 이것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성인 집사님이 237독째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1구역에서 청소를 하고요. 정기 재직회 2, 4분기 정기 재직회로 오늘 재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정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신문 7호로가 나왔습니다. 이번 기독신문은 우리 세종주님의 10주년 국내 성지순례 행사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비에 게시판에도 제가 스크랩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 신문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국내 성지순례 소식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홍승근 성도님 주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잘 마쳤고요. 지금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회복이 빨리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남태영 집사님 주중에 계속해서 2번씩 투석을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연약한 자들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제자리에 서서 결단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라. 그 사람 축복합니다. 이 믿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한 주간도 힘내십시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명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간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를 제약되고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치유 주제로 두 번째 시간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못먹고 우리도 치유의 사역을 하며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우리의 모든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치유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